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 가운데 또 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35절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우리가 저번 주에 또 예전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29절과 상당히 비슷한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지만 않았지만 29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있는데,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오늘 35절에도 동일하게 또 이튿날이라고 하며 서술되어져 있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선포도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절에도 이튿날이란 표현이 있고 오늘 35절에도 또 이튿날이란 표현이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에 흘러가는 전개상에도 시간이 이렇게 경과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어떤 드라마틱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감을 저자가 읽는 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 이 이튿날 표현이 참으로 이렇게 이어서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고백이로만 했다라고 하기엔 상당히 그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면 다릅니다.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직접 친히 나와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역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도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기 위하여 아마 같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35절에는 단지 세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여기 앞에 보이는 35절과 같이 섰다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섰다가라는 표현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요한과 그 일행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뵙고 싶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36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야의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기로 나오셨지만 여기서는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편에서 걸어 다니고 있으셨습니다.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걷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걸어가심을 봤을 때 그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보고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했다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담당할 구세주이심을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주의 깊게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볼 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제자들에게 너희가 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으로써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재촉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재촉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신에 찬 강력한 목소리로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짧지만 사실 굉장히 강력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어린 양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늘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지만 이 복음을 믿고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간 우리 말고도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늘 짧지만 이 복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그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짧지만 강력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앞에 있는 김대강 목사에게는 김대강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엔 그래서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37절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37절에 보여점과 같이 그 두 명의 제자가 단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것 같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너희가 이제 그렇게 해라, 나를 떠나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주의 깊게 그 제자들과 함께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짧지만 강력한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이 주저없이 내가 이제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여기며 그에게 같이 있으면서 예수가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가 언젠가 오신다, 그는 내가 끈을 풀 수도 없는 굉장하신 분이다,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실 거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으면서 주저없이 따라 나섰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소망이 3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의 말에 따라 예수님을 따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에게 꾸준히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나섰을 때 예수님의 입에선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곁을 떠나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따라오심을 보고 너희가 누구를 따라 쫓아오느냐 아니면 되지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너희가 뭔데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찾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함께 날 쫓아가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지만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중을 예수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만족시켜 줄 만한 답변을 너희의 요구에 맞게 채워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왜 따라오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미 그들의 심중을
다 알고 계셔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원하는 바를 말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랍비란 용어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만 등장합니다. 아람어로 상급자를 지칭하거나 제자들이 선생을 부를 때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긴 하였으나 아직 정확히 몰라 어떤 겁니까? 당시의 어떤 호칭을 통해서 그래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떤 선생이겠지, 어떤 대단한 분이겠지라고 인정하였고, 어디 계시냐고 그들에게 물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례 요한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오니 내가 당신과 함께 오랜 시간 지내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거처를 물었던 겁니다. 단순히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의 잠깐 따르는 것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긴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 그를 통하여서 이제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내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내 스승으로 따르며 평생 내가 그와 함께 지내겠다라고 하며 그들은 예수님께 깊이 있는 가르침을 원했습니다. 이를 듣고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에요. 와서 보라. 나와 함께 날 따라서 와서 보라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원하고 찾고 깨닫고자 하는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나에게 직접 와서 너희가 보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그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39절의 후반에 보이는 것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이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서 지내는지. 그것이 뭐 엄청나게 좋은 곳이고 뭐 호텔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길 와서 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함께 교하며 오랜 시간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깊은 교제를 나누고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날에 함께 거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그들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밤새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밤새 있다가 10시쯤 되었습니다. 뭐 다양한 신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정말 아침 10시가 되어서 그들이 해 뜨는 것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그 예수님에게 깊이 빠져들어 있었더니 시간을 보니 아침 10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많은 것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많은 것을 구할 때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도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그를 따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 내 나름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것을 알고 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건지를 다시 여러분도 한번 내 자신에게 재조명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그러다 보면 더 원했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회개했던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요한일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이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또 보이는 것과 같이 그건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일 구하며 먼 거리에서 복음을 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너희가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충만한 끊임이 없는 생명수 되는 그 복음을 너희가 구하고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 와서 참 제자로 세워져 가길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길 예수님은 그처럼 원하시고 주님도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결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둘이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었는지 어떤 것을 막 하는지 모르지만 41절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처럼 내가 형제 시몬을 찾아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저없이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그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시몬에게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장차 제자로서 큰 일을 감당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 구원자의 힘을 되시는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중보자 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와서 보라. 내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저없이 피 흘리게 해서 왔다는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나에게 와서 보라. 와서 봐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날 통하여서, 중보자 되는 날 통하여서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구원의 믿음을 향한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고 주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믿음을 소유한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가 와서 보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따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 계신 그곳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고정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바이러스가 출몰하는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